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의 손을 펴사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저희가 엎드려 싸우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 참 저희 눈앞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사오니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다시금 구하옵고 주의 정결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우선 남아는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위하고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낮 예배 후에 전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통합구역 모임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먼저 친교부 우리 고수영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수련회 광고 좀 더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수영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 주제 타이틀을 제가 작년 주제 타이틀을 적었는데요.
올해 주제는 여기 플래카드에 있는 것처럼 여름날 말씀과 교제의 향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처럼 그 장소는 그 동일한 그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하겠습니다. 그 선발대로 미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자운서원이라고 그 경치가 좋은 데서 먼저 그 다과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겠고요. 저녁 식사는 6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좀 늦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식사는 다 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어디서 드시고 오지 마시고 그 수련회에서 오셔서 늦더라도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하고 또 라면이나 기타 간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은 물놀이를 이번에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좀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친구들이 조금 참여가 좀 적어서 이번에는 하지 않는데 약간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차량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준비팀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기 차량 전체 총괄 배정은 우리 정영식 장로님께서 할 거기 때문에 파주역으로 오시는 분 또는 개별적으로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 있을 경우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서 인근에서 출발하는 교인들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 오시는 그 기간까지 잘 준비 기도하시고 귀한 여름 수련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경용 윤영진 집사님 장남 민기가 9월 1일 날 장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 낮 12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 진주에서 그 처가에서 올라오시는 바람에 아무리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아도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낮 12시라서 좀 참여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정영식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유난히 더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무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쉽게 풀어지고 또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변 상황과 형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저희를 주께 붙들어 메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저희의 의지에 맡겨 두지 마시고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메어 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교회도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신실하고 참되고 선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과 멸망이 아닌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에 노년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일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여름 수련회가 말씀과 교제의 항연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정직하고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헌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신약 134쪽인데요. 1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포도주는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가리킨다. 근데 먼저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옛 언약도 피를 근거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먼저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먼저 율법을 주신 다음에 희생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 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셨고 참 천상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미루어 봤을 때 언약의 피는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피가 언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이죠. 율법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참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바로 피뿌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제물의 희생적인 죽음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제물의 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그 죽음을 가리키는 표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를 대신해서 죽는 자가 필요하다,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리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언약의 피로 뿌림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치지 아니하시고 참 그들 앞에 상을 마련하시고 교통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뵙고 교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피뿌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그와 더불어 교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그 피에 있었음을, 그 제물의 죽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그림처럼 모형으로 상징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옛 언약 체결식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마치 그림처럼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전체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의 모든 일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모형, 상징,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짐승의 죽음이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었고 오직 사람이어야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장차 사람이 되어 죄인을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멀리 미리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만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은혜를 증거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 모든 옛 이스라엘의 성도들도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만찬의 포도주가 그걸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흘려진 그 모든 제물의 피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진짜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상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들어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희생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고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물과 내가 하나 돼서 이 제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제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오늘 제사의 예를 빌어 성찬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제물에 참여하는 것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그 동물의 살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잔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너희들을 위해 부는 것이다. 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붓는다 하는 말은 뿌린다는 말입니다. 뿌린다. 첫 언약에서도 피를 부었습니다. 뿌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제단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제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살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이, 원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하나님을 향한 그 피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임재에 나아가게 하시는 피입니다. 자, 이렇게 제단의 피를 뿌린 다음에 언약책을 취하고 율법을 기록하는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힌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청종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모든 말씀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뿌린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즉 이것도 참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순종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할을 하는 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로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언약의 피의 의미인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뿌린 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원수관계를 파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것이 그 피의 의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아가 그의 거룩하고 복된 임재에 나아가는 것, 그를 예배하며 그와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의 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정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만은, 그것을 의지하고서만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의 근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화목해 하시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임을, 그의 죽음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림처럼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는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바로 직전에 앞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의 죽음과 피 흘림을 너희는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것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피로 세우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또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지만은 누가는 오늘 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언약의 피라는 말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에게 나아가 교통케 하는 그런 근거일 뿐만 아니라 그 피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네. 예, 외우기도 쉽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 구약 102쪽인데요. 1102쪽. 구약 1102쪽인데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고집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죠. 비록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고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말이죠. 참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남편으로서 저들을 아내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돌보았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혼합시다.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과 같이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먼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편으로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온갖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처음부터 잘 알려져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다 얘기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는 그 사역이 끝나면서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죠. 네, 그래서 이게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종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신명기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고 계속 노래로 잊지 않고 부르게 했었어요. 그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드시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해서 이방 땅에 잡혀갈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오고 오는 세대에 노래까지 지어서 그 사실을 계속 알리셨는가? 이스라엘은 그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로 그들은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가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알리셨던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내가 그 체질을 안다. 너희 본성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막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반반입니다. 신자들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둘 다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교통하고 하나님과 참 교제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저 내가 신이 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을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한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또 어느 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이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눈 떠보면 또 이쪽으로 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가지고 저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거의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일이 실제로 그죠?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놀랍죠, 그죠? 포로로 가기 전에 10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다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고 나서 한 500년 후에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은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목이 곱고 패역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완악한 마음이, 그 죄악된 성품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 완악한 마음을 끊어내시고 부패한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이 언약은 단순히 옛 언약이 바라고 기다렸던 것을 성취하는 그 실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연약해서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옛 언약을 완전한 것으로 다시 세우시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언약이었어요. 예. 매번 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했는데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했어요. 그 일을.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또 뿌리고 해마다 반복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해마다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게 죄사함의 근원을 만드셨어요. 단 한 번에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또 새 언약은 이러한 제사함과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대신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셨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마음에 새기시는 이 율법은 참 남녀노소, 신분, 성별, 그 어떤 육체적인 조건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주어질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참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실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 좀 더 정확하게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옛 언약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며, 참으로 이제는 완전한 죄사함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새로운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에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지속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기념하라는 말은 구약 말씀으로 하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그 은혜의 일을 참으로 거듭거듭 기억하라. 너희 마음에 현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억하라. 너희가 이 사실을, 내가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참된 근거를 마련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련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성경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그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포로로 잡혀가기 1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내 마음에 실체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내 죄사함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도 우리 자신의 공로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의지해서 그 나라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참으로 온전한 죄사함을 확신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바로 재직해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앉아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